자,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함께 우리 두 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받았어요.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첫 주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외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이번 주 외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금방 암송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번 주 세 번째, 우리 네 번째까지 하고 누가 암송 다 4주 다 잘 실천했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합시다. 오, 테스트 소리라니까 벌써 눈빛이 틀려지네. 시험이 나가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 뭘까요? 아마 이게 아닐까?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뭐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이 질문은요, 평생 해요. 평생 하며 살아가요. 목사님은 55년이나 살았는데 지금도 이 질문해요. 가끔씩. 어떤 분은 있잖아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이 질문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죠. 앞으로 목사님도 55년이나 살아왔지만 앞으로 몇 년 남아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죠? 짐승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내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잠깐만요. 왜 원고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 됐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중에 또 하나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거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질문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것을요,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아가죠. 자, 봅시다. 그러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요, 답을 찾기 위한 준비가 있다면 저는 기준과 질서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향해서요? 행복을 향해서. 기준과 질서가 아닐까. 세상은, 사회도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만의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도로죠.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기준과 질서가 있어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면 무법천지됩니다. 바로 아수라장돼요. 바로 재앙덩어리가 바로 도로가 됩니다. 자동차 되게 편해요. 아주 편안하게 우리 지윤님 자동차 덕분에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1시간 만에 왔어요. 아침에. 그죠? 1시간 안 걸렸죠? 40분 만에 왔죠? 30분 만에 왔어요? 엄청 빨리 왔네. 만약에 걸어가면 일주일 동안 가야 돼요. 거기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30분 만에 올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면 자동차는 편리한 것이 아니라 재앙덩어리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라 어떡할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법이라고 하는 기준과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라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요, 무법천지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 나라 됩니다. 가령 빨리 가야 되겠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순간 꽝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 이 나라는 재앙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가는 기준과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그 기준이고 질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그 기준과 질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 저주, 재앙, 고통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기준을 지금도 따라가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어디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기준과 질서입니다.
왜 그러면 이 기준과 질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이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만큼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급변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봤는데 저 우리 교회 사무실 안에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에 이 원고를 넣으면 원고가 자동으로 한 번에 다 복사해서 나온지 몰랐어요. 난 그런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서기가 오더니 악보를 복사하는데 한뭉탱이를 위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한뭉탱이를 집어넣는데 밑으로 한뭉탱이가 목자세가고 딱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능 어떻게 언제 사용할 줄 알았었어 물어봤어요. 이미 다 안 돼요, 그런 거는. 이게 목사님쯤 되는 세대들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엄청 잘 사용하는 거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아주 좋은 기술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뭉탱이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그거 언제 배웠어? 근데 물어볼게. 봐요. 이만큼 변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그 정도는 그냥 IT 기계들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변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뿌리와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습니다. 뿌리와 기둥이 튼튼히 세워진 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에는 요동치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얕고 기둥이 형편없는 나무는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넘어집니다. 태풍이 오거나 하면 이 밖에 있는 우리 큰 굵은 나무도 한순간에 넘어진 거 본 적 있죠. 근데 보면 왜일까요? 뿌리가 얕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는 청소년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기에는요, 뿌리와 기둥을 든든히 내려야 되는 시간표예요. 아직은 너무 얕아요. 아직은, 그렇죠? 내려야 되는 시간표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매체를 통해서 대상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모든 것이 청소년 대상이에요.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나오지 않고 든든히 박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청소년들은 오늘 어떤 기준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이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기준 되어야 되겠어요. 요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 봅시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절 말씀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진리일까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예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점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그 누구 인간이 여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을 주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 그런데 요즘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요, 하나님이신 이 절대 진리에 무엇하고 있을까요? 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더하는 작업할까요? 성경이 3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때 과학도 없었고 기록하는 기술도 없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냐? 온전치 않다. 여기다 다른 것들을 더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거는 그러면 옛날 이야기 아니야. 옛날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전, 그죠? 이야기일 뿐이에요. 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유대 지역에 이 유행했던 신화 아니겠느냐, 뭐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신화의 일부야라고 하는 작업, 더하는 작업과 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이, 아니야. 사람들을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거잖아.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를 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로요, 지금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뉴스 보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재앙 끊이지 않아요? 무엇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가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은 입으로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실천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천을 요구. 자, 봅시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공부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해라,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쌓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책이 있고요, 단순히 감정을 요동시키는 책들이 있어요. 단순히 학문의 어떤 나 연구를 위한 책들도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러면요, 성경은 지식 전달을 위한 것이나 연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연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요 우리의 행함이 뒤따라져야 돼요. 반드시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 얘기 있었죠. 구원을 주시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길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온전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완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에게도 온전케 되어진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신명기 4장 오늘 읽은 성경 조금 뒤에입니다.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떠들어대는데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서 실천은 어떻게,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짓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죠. 결국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세상의 조롱거리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장난감, 놀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내 삶으로 실천해줘야 돼요. 행동으로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할 때, 행동으로 행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역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요?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경의 말씀은 교회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고 구원받도록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또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더욱더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이에요. 볼까요?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세요.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구절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들이, 하나님의 보여준 증거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 자녀, 그 자녀, 그 자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더욱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자녀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위하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온 세상을 향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을 듣도록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하여서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혼란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었죠. 지금 질서와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재앙으로 치닫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 기준과 질서가 어디에? 사회 곳곳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줘야 돼요. 스며들어가질 때 세상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하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왜냐하면 니느웨가 지금 이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이 요나 선지자가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계 들은 이후에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무엇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이걸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너진 이 재앙을 임박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주셨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과 질서, 말씀 전하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이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와처럼 재앙받을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1절 다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준행하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녀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누구요? 우리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각자 이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김종웅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듣고 준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의 준행할 숙제 이거 반드시 있어요. 뭘까요? 이번 주에는 암송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 구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번 주 암송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 주에 준행할 내용이 간단합니다. 암송 구절 여러분 다음 주에 숙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